구약성경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불려지는 7절기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제 오늘 가을절기의 두 번째가 되는 절기로 한다면은 6번째 절기가 되는 거죠. 대속제일에 관한 말씀을 잠깐 먼저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26절부터 앞에 스크린이든 여러분 성경책이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니 여기는 아니에요. 일단 여기까지만. 자, 오늘 읽었던 부분이 7절기 중에 6번째 절기인 대속제일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 한다면 10월 2일 목요일 날 저녁부터 이 대속제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대속제일의 원어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욤 키프르라고 그러죠. 욤이라는 건 영어로 하면 days, day, 날들인 거예요. 요일, 날들. 키프르라는 뜻이 뭐냐면은 카하 이런 단어에서 온 건데 그 원래 뜻이 덥다라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욤 키프르 한 번쯤은 들어봤잖아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여러분 뭐 해외 토픽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같은 거 지도 볼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머리에 뭐 쓰고 있어요? 우리 멜빵 모자 같은 동그란 거 쓰고 있는 거 보셨죠? 한번 사진. 그걸 뭐라고 그래요? 키파라고 그래요. 키파. 덮고 있다는, 덮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덮고 있는 거예요. 틈을 막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7장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 때에 노아가 배를 나무로 만든 다음에 그 배의 틈을 뭐를 발랐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역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똑같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덮다, 틈새를 메꾸다, 제하여 버리다. 그래서 욤 키프루, 우리가 속죄일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날의 원래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뭐 하는 날인 거예요? 덮어주시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은 정말 엄청난, 너무나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절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 한 주제 갖고 일주일 열흘을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풍성한 정말 말씀의 보화들이 감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 때문에 다 그렇게 나누지 못하지만 여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즌 오늘이 내일 모레가 대속제일이래 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때를 살아가는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7절기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7절기는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표의 예행 연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 봄절기, 초여름절기는 다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은 6월절에 양으로 와서 죽어주셨고 예수님은 무교절처럼 우리 죄를 없애려고 땅에 장사 지내셨고 장사 지내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이제 엊그저께 시작되었던 일곱째 날의 첫날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 나팔도 불었잖아요. 나팔 소리와 함께 데살로니가 4장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로부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찬송가 168장에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누구 이름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저분 이름이라고 하는 분은 참 착한 분들인 거야. 누구 이름이? 아무리 사랑하는 내 마누라라고 해도 누구 이름이 먼저 불려야 되는 거야? 내 이름이 불려야 되는 거야. 나 이상철의 이름이 먼저 불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돼. 구원은 철두철미하게 개인의 문제인 거예요. 아멘. 아무리 내가 기쁨이 만석이를, 내 자식 새끼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구원은 그 아이들과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될 문제. 나팔 소리 날 때 내 이름이 불려지고, 거기에 원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의 이름이 불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7번째 달의 첫날 나팔절이라면 이제 내일 모레 열흘이 지난 7번째 달의 10번째 날이 오늘 나누고 있는 속죄일, 우리의 죄가 덮어지는. 여기서 좀 똑똑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처음 구원이 시작됐던 6월절도 뭐 하는 날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보는 날이야.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날이란 말이에요. 오늘 7번째 달의 열흘날을 맞이하고 있는 대속죄일도 아까도 잠깐 나눴던 것처럼 무엇이 필요해요?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짜면 뭐가 나온다? 종이 껍데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붉은 피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피겠어요? 문선명 아저씨의 피겠어요?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의 피겠어요?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우리 구원의 시작이요, 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이요, 이 피로 말미암아 조금 이따 다시 나누게 되겠지만 이 속죄의 심판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도덕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한 것도 아니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은 예수의 피가 보증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의 주인공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대속죄일이라 불려지는 이 욤키푸르를 영어로 하면 The Day of Atonement라고 그래요.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은데, 근데 자세히 이걸 보면 참 이 언어의 진짜 이 성경학자들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정말 분명함이 있어요. 이 영어로 보면 이 속죄라는 어톤먼트에 S가 붙어 있어요. 복수형으로 돼 있어. 날은 하루인데 속죄들이라고 돼 있는 거야, 번역은. 왜 그럴까? 레위기 16장 33절에 보니까 이 속죄일 때에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속죄의 대상들이 한 존재가 아닌 거야. 모든 성물과 심지어는 제사 드리는 제사장과 또 속죄의 목적이 되는 백성의 국가적인 속죄, 이 모든 속죄의 대상들이 여럿이기 때문에 이 어톤먼트라는 복수형으로 속죄 드린 거예요. 속죄들이 일어나는 큰 날이 바로 오늘은 아니지만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잠깐 짧게 끝내고 오늘 진짜 나누고자 하는 부분을 이제 곧 나누도록 할게요. 이 대속죄일은 말 그대로 속죄하는 날이에요. 속죄, 리뎀프션, 죄가 값을 치르는 날인 거예요. 죄가 덮어지는 날인 거예요. 또 이 대속죄일, 속죄일은 또 하나 큰 의미가 있는데 무슨 날이냐?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날인 거예요. 제가 시간 때문에 지금 다 디테일한 설명을 못 드린다고 했잖아요. 대속죄일의 근원은 하나님과 모세가 얼굴과 얼굴로 맞대본 날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과 얼굴로 맞댄 날인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속죄일 때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 재림 후에 언젠가 그날이 되겠지만 그 속죄일, 그 심판의 날 때에 누구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판이 결정되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은 또 영적인 큰 의미로
큰 날이라고 그래요. 가장 큰 날.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왜 가장 큰 날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일하게 1년 365일 중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곳 어디예요? 성소의 홀리 오브 더 홀리 플레이스, 지성소라고 불려지는 그 가장 거룩한 곳에 1년에 언제? 딱 한 번 이날 들어가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여러 안식일이 있지만은 매주마다의 안식일이 있고 절기 때말의 안식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속제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날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이 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성경에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금식하는 날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면은 놀라워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 사방팔방이랑 전쟁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저도 벌써 한 5년, 7년 넘은 것 같은데 그때 벌써 10년 전이구나. 처음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가 이 가을절기가 시작됐던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이 껴 있었던데 대속제일에 가면은 이스라엘은 공항도 폐쇄해요. 비행기 한 대도 안 떠요. 대속제일날 도로를 딱 나가보면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여. 진짜 철없는 애기들 정도만 집 앞에 나서 잠깐 놀고 있어. 진짜 안식 중에 모든 게 다 잠들어 있는 거, 모든 게 다 멈춰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우리 전쟁 중에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 중에 하나가 욤키프르 전쟁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 아랍 사람들이 이때를 노리고 쳐들어온 적도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니까. 이렇게 큰 날, 모두가 다 금식하는 날. 저도 지금 마음속으로는 오래간만에 화수목, 목요일이 이제 대속제일이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금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갖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몰라. 여러분들이 세게 기도하면 제가 금식을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기도 별로 안 하면 내가 금식 못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있을 거야. 금식하면 좋긴 좋아요. 대속제일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 경건함의 모습을 보이는, 스스로 괴롭히는, 금식하는 날인 거예요. 또한 대속제일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날은 말 그대로 마지막 나팔이라고 불려지는 큰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어떤 나팔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의 나팔이 울려지는 거예요. 개인의 심판, 그리고 오늘 조금 이따 나누게 되겠지만 공동체적인 심판이 걸려있는 그 마지막, 진짜 마지막 중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지는 날이 이 대속제일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이 날은 문이 닫혀지는 날인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의미인데 나팔절은 문이 열려진 날이에요. 열흘 전에 나팔절은 이제 심판이 시작되면서, 심판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줄서기를 하고 있는 거야. 심판이 대기 중인 거야.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 지난 오늘 이 속죄일에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면 더 이상 이제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을, 구원의 어떤 여지를 남겨둘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사람의 연약함 때문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저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나팔절이 시작됐던 7월, 그러니까 7번째 달에 첫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일 모레 대속제일이 시작되는 7번째 날의 열흘날, 이 열흘간의 날짜를 경외의 날들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그래서 Days of Awe, 경외, 하나님을 정말 무섭고 떠는 그런 날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보내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친구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의 개인 통신비, 뭐 이동전화가 됐든 유선전화가 됐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인 통신비가 제일 많이 요금이 나오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야. 왜 그럴까? 뭐 하기 위해서? 이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 내가 예를 들어 이상철 형제에게 얼마 전에 뭐 말로가 됐든 행동으로 됐든 어떤 내가 잘못을 했어, 좀 미안한 일을 했어.
그러면 이 경외의 날들 동안에 내가 편지 써서 전화해서 내 죄를 용서를 구하는 거야. 사람끼리도. 왜? 하나님의 심판에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땅에서 풀 건 풀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참 30년 40년 동안이나 풀지 못하고 사시는 우리 파스토 식구들도 있잖아요. 두 분은 잘 풀어지고 있어요? 미안해요. 사람이 없는 교회 오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말할 수 있어 우리끼리.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큰 교회 가는 거야. 묻혀 생활하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벌거벗은 모습으로 예배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민낯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대속죄일의 시간들인 거예요. 부부간이 됐든 친구간이 됐든 이웃이 됐든 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그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위로부터 은혜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대속죄일에 대해서 또 나눌 부분이 많지만 오늘 저의 마음을 두들겼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이죠.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 성경을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쫓아오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끝에 있을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재림의 일들, 재림의 징조들, 재림의 결과들 이런 재림의 사건을 얘기해 주신 부분이 마태복음 24장이고 그 24장에 이어서 25장에 보면은 연이어서 이것을 비유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한 번 더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을 해요. 재림은 심판의 때예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유. 첫 번째 비유가 뭘까요? 누가 생각나는 사람?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봤을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기름을 더 준비했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래서 이 다섯 처녀가 문 밖으로 쫓겨나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리고 주인이 맡기고 떠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내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주인이요, 내가 주인 당신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숨겨 묻어놓고 묻어놓은 1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주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케 하시는 위로부터 주셨던 그 은사의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2배, 5배, 10배, 30배, 60배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셔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또 개인이든 가정의 삶이든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든 열매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오늘 나누려고 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놨어요. 그런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부분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자,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 한번 소리내 조금 길긴 긴데 그래도 말씀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분명히 얘기했죠. 인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지만 실제 예언적인 용어예요. 인자라는 건 심판의 주님을 말할 때 인자라는 다니엘서의 용어를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자 32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왜 성경학자들을 또 저와 같은 설교하는 목사들을 힘들게 하느냐? 이 32절에 나와 있는 모든 민족이에요. 분명히 대속죄일의 심판이 그러니까 유월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구원은 개인적인 차원이고 개인적인 심판의 문제가 돼야 되는데 여기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민족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나라, 민족. 원어도 보니까 이 민족이란 단어가 오늘 영어에서 쓰고 있는 ethnic, 뭐 이렇게 혈통 그룹 같은 거 나타내는 단어잖아요. 에스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민족이란 번역이 맞긴 맞는 거예요. 이걸 풀 길이 없는 거예요. 심판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같은데 지금 이 마지막 재림 때의 비유의 말씀을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양과 염소의 비유를 주시는데 32절 모든 민족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다 동의는 안 하지만 저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 분명히 심판의 대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더 나아가서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지만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건 제가 말하는 거예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말하는 부분이지만 그 심판이 일어날 때까지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 민족적인 국가적인 어떤 공동체적인 책임의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저는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비유하자면 32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민족, 모든 국가, 모든 공동체들을 그 앞에 하나님의 심판보좌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뭐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갈라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교회 생활하시면서 들어보셨겠지만 저 팔레스타인 중동 땅에서는 낮에는 양과 염소들을 같이 목축한대요. 비슷한 성질, 말 그대로 비슷한 성질이니까. 그런데 밤이 되면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왜? 양들은 밤에 차가워진 날씨를 견딜 수가 있대요. 그런데 염소들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한대요. 또 성질도 조금 다르대요. 양이 온순하다면 염소는 뿔로 정말 쳐박는 것 같은 그런 개인주의가 강한 이런 어떤 다른 성향도 있기 때문에 보통 때는 이렇게 몰려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때 어느 상황이 되면은 둘을 분리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리되는 위치가 어느 쪽이냐면 이어지는 구절, 지금 시간 때문에 다 못 읽을 것 같으니까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라는 거예요. 역시 중동 팔레스타인, 성경이 쓰여진 팔레스타인의 배경은 어떤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오른쪽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쪽인 거예요. 왼편은 하나님의 불의, 오른쪽은 위엄, 영광, 존귀함, 생명.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쪽으로 심볼을 갖고 있는 것이 오른쪽인 거예요. 양들은 오른쪽에 두겠다라는 거야. 반대로 염소, 왼쪽, 염소들은 왼쪽에 놓는데 왼쪽은 불의한 자, 저주받은 자, 사망, 또 미련함, 잃어버림,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쪽이 왼쪽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양과 염소를 오른편, 왼편으로 구별하는데 그 구별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시간 때문에 조금 넘어가요. 중간은 넘어가고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두 번 나와요. 40절과 45절에 두 번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상 받을 자들아 하니까 이 겸손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뭔데요? 참 겸손한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상 주겠다라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가 너희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어떤 자들? 가난한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들을 너희가 돌본 것, 그것이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요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오른편에 상급받는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들한테 이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가 저주받은 형벌의 장소에 갈 것이다 하니까, 아까 염소는 뿔질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들이 또 교만하게 뭐라고 주님께 대꾸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 우리가 그런 나쁜 일을 했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들을 너희가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결국 왼편 저주받는 자들이 가는 곳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지극히 작은 자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한다면 우리 옆에 있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 또 벗은 자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심판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걸로 딱 끝나면 돼.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31절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심판주께서 민족들을 불러놓고 한다고 그랬어요. 민족들을 불러서 착한 자들아, 저주받은 자들아, 오른편에 있을 자들아, 왼편에 있을 자들아.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그리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동의하는 사람이지만,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이거 있는지 모르겠네요.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기 있다. 6절 7절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면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지금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많은 민족과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이유가 너희가 잘난 나라, 강한 나라, 힘센 나라여서 부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7절에 지금 나와 있죠.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 아마 영어 성경에 보면 엘 리스트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최소한의 가장 작은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골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또 저와 같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세 번째 비유에 나와 있는 너희들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두 가지 적용을 저는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말 그대로 가난하고 힘들고 옥에 갇힌 그러한 사람들 개개인도 포함되지만, 바로 저 하나님의 맏아들로 부름받았던 저 이스라엘 민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한 공동체가 저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민족, 그 국가, 공동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구나. 오른편에 설 수도 있고 왼편에 설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마음으로 느껴요. 그래서 제가 속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제가 몇 번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개인이, 가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는가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적인 공동체 차원, 우리 국가적인 공동체 차원에서도 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오늘 25장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을 받느냐 저주의 심판을 받느냐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오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만 얘기하고 말씀 끝낼게요. 여러분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 오늘 지금 막 아직 처음 나오신 분들, 아직 서목사의 DNA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바란다면은
앞에 서 있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말씀의 증거자지만 저의 바람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아침에 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감화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왜 그런가? 제가 가끔가다 기회가 될 때마다 말하지만 다는 아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 때 혹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걸 묻고 분별을 필요로 할 때 다는 아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고 세상에서 판단하고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과 거꾸로라고 생각하면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신앙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그게 바른 길인 거예요. 구태여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냐면 넓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와갖고 엊그저께 유엔 지금 아마 하고 있나요? 끝났나요? 엊그저께 지금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뉴스는 이번 유엔 총회 중에 많은 주제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시 또 이스라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이 시끄럽잖아요. 여러 나라와 전쟁하고 있고 전투하고 있고. 이번 유엔 총회는 지난번에 이전의 총회들과는 너무너무 달랐어요. 이것만 봐도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만큼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웨이크업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은. 왜? 지금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나라가 1919년에 대영 제국이었어요. 영국 때문에 이스라엘은 2000년 잃어버린 역사가 성경의 예언대로 한 나라로 5월 14일 날 1948년 5월 14일 날 태어났어요. 영국을 중심한 유럽 국가들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미우나 고우나 이스라엘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누군가에 의해서 자꾸 유엔에서 무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해법으로 제시가 됐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우리 영광이 같은 고등학교 아이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두 국가 해법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투 스테이트 뭐가 되는 건가? 영어로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영어 표현은 두 국가 해법.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두 나라로 분리하자는 거야.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무엇이 되냐면 땅을 어디다 국가를 그러면 어디다 세울 거냐라고 했을 때 여태까지 그 두 국가 해법을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저 이스라엘 땅 안에다가 지금의 이스라엘과 동시에 팔레스타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또 다른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해 주자.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게 하자라는 두 국가 해법을 제시했어요. 지금까지는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모든 유럽 국가들은 다 이걸 반대했어요. 미우나 고우나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런데 이번 유엔 총회에서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영국, 프랑스, 호주, 카나다 모든 국가들이 다 이번에는 두 국가 해법이 맞다. 이스라엘 땅을 나누자. 그래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일으키자. 유일하게 반대한 나라가 미국과 이스라엘과 정말 열 손가락에도 안 되는 나라들이 반대하고 거의 모두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권했어요. 그나마 기권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엔 찬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갖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말이에요. 정말 세상이 가르치고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오늘 여기 파워포인트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여러분 구약성경 요엘 예언서를 가보세요. 요엘 호세아 다음에 있어요. 호세아 뒤에 요엘을 보면 짧은 세 장으로 되어 있지만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는 게 중요해요. 요엘 3장을 보시면 1273페이지 제 거는 구약성경 요엘 3장 1, 2절만 한번 볼게요. 1, 2절 1273페이지 요엘 3장 1,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땅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뭐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그 땅에 금긋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땅을 너희 세상 나라가, 세상 정부가, 세상 사람들이 나누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나눠요, 안 나눠요? 만국들이 나눠요. 그 나눈 만국들이 그날, 구약의 예언서에서 그날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 신약의 용어로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 거예요. 그날 열국들을, 열왕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과 연결시키면서 저는 이것이 혹 틀린 성경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조국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 비록 작은 바시도 한인교회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 지극히 작은 가정이지만 이스라엘 가정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우리 바시도 식구들이 이스라엘 편에 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을 때는 막 이스라엘이 죽일 놈들, 나쁜 놈들, 잔인한 놈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대속제일, 그것이 정말로 개인의 심판의 날이든 혹은 민족적인 국가적인 차원의 심판이 있는 날이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 예수님의 피밖에 없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참 진짜 잠자는 게 은혜지 내가 지금. 대한민국 생각하면 정말 화가 여기서 올라온다니까요. 엊그저께도 그 뭐라고 그러죠 목사님? 국가정보센터인가? 생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국가의 모든 정보 같은 정보 재원 같은 게 들어가 있는 데가 불이 나갖고 지금 계속 며칠째 먹통이래. 또 해필이면 중국 사람들이 무비자로 지금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때인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잠이 안 와요, 잠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정말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이 대속제일의 은혜가 우리 개인, 가정, 국가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열방들 가운데 정말 말씀 그대로 예수의 피로 덮여지는 대속의 은혜의 그 기쁨과 즐거움, 그 회복의 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속제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귀한 성도들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대속제일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숨겨둔 영적인 의미들 정말 그것이 개인의 구속이든 공동체, 국가와 민족의 구속의 문제이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정말 대속의 주로 대신 죽어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 피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주시고 그 피가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시고 그 피가 우리의 자녀들을 덮어주시고 그 피가 우리의 교회들을 덮어주시고 그 피가 미국을 덮어주시고 대한민국을 덮어주시고 이스라엘과 열방들을 덮어주실 때 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있을 심판의 속죄일 정말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정말 상급의 주인공 구원의 주인공으로 아버지는 정말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초막 하나님의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은혜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대속죄일을 맞이하며 이 속죄의 큰 은혜를 누리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가운데, 성도의 가정 가운데, 자녀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우리 바시토 한인교회 가운데, 미국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